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은 만물 속에서 우리는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목숨 가지고 한평생을 삽니다. 이 만물 속에서 한평생을 살면서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 그런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한평생을 사는데 그 인생이 한 100년도 못 가서 인생이 숨이 멎어지고 심장이 멎어지면서 우리 육신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이 인생이 끝났다고 내가 끝난 게 아니고 육신이 눈으로 보이는 육신은 죽는 순간에 그 시간부터 썩어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 속에 육체 속에 있던 내 영혼은 내 육체가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육체 속에 들어가 있지만 내 육체가 숨이 딱 멈추는 순간 내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돼요. 육체는 썩어져서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서 왔으니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야 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가는 곳은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최고의 행복한 행복의 조건 속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건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5만 년도 아니고 끝이 없이 사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을 못 간다, 내 영혼이 지옥에 갔다. 근데 지옥은요 천국처럼 똑같이 영원한데 지옥은요 한날 한시도 1분 1초도 쉴 수 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천국의 행복도 지옥의 고통도요 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으로 전혀 알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 속에 그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는 천국이든 지옥에 갈 텐데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왜? 지옥은요 못 견디는 고통이 있는 것인데 영원히 견디라는 거예요. 육체는 고통을 견디다 못 견디면 육체는 죽어요. 그런데 영혼은요 죽는 법이 없어요. 그 죽을 만한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 육신은요 내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있는데 없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지었을 때 첫사람을 아담을 지으셨어요. 갓난아기가 아니에요. 아마 제일 젊은 청춘의 나이로 하나님이 지었을 거예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고 눈을 딱 뜨니까 자기가 청춘이에요. 최고 젊은 청춘. 근데 눈을 뜬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살아라 그러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동산은 얼마나 좋은 곳이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실과가 가득한 곳이에요. 아담은 눈을 뜬 순간부터 한 번도요 먹고 살려고 땀 흘리지 않았어요. 아담은 벌거벗고 살았어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옷을 좋은 옷을 입어갖고 내 신분을 더 좋은 위치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비싼 옷, 좋은 옷 막 입고 멋을 내잖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요 벌거벗었는데요 옷이 필요가 없어요. 옷이 오히려 불편스러운 거예요. 왜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의 부탁이 뭐냐?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꼭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거예요. 아담은 한 번도 죽어본 사실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덴 동산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와서 속이는 거예요. 야, 이 동산에 많은 나무 실과들이 있는데 다른 건 먹더만 너 왜 선악과 안 먹냐? 너 선악과 안 먹어봤잖아. 선악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 하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 말은 뭐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곧바로 말합니다.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야. 너 잘못 하나님이 너한테 잘못 말했구만. 아니 먹어도 안 죽는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못 먹겠단 말이야.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너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너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도. 여러분 이때까지 모르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뱀이 일러주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는다? 너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대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아담, 하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뱀이 야, 너 그거 먹으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게 되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너 그거 먹으면 너는 창조주가 되는 거야. 야, 이런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처럼 너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상한 이단들이 말하잖아요. 응? 나를 믿으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안 죽고 왕노도 한다. 그런 이단들이 있죠. 속이는 거예요. 뱀이
뱀이 그렇게 속여서 손학회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 뱀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꾀이는 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그거예요. 그놈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뱀의 말대로 선악을 알게 됐는데 대책이 없어요. 악을 해결할 대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죽게 됐어요. 죽음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뱀에게 속았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이요, 생명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 되기는커녕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죽게 됐어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자 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임으로 데려가지 않는 한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법이 죄인은 정령 죽는 거예요. 정령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값을 지불한 것이 죽음이요, 죄의 값을 지불한 것이 죽음이요. 근데 그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 되어서 그 죄인 속에 태어난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처럼 꼭 죽어. 반드시 죽어. 가져도 죽고 먹어도 죽고 입어도 죽고 이 세상의 부경화를 다 누려도 죽어.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 자체야.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 내가 지은 죄값이 이 세상의 유한한 물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앞에 지은 죄값을 청산되겠느냐? 영원한 죄를 이 세상에 잠깐 있는 물질로 내가 지은 영원한 죄를 청산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 죄는 물질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값으로 죽게 됐어요. 이 죽음의 값을 어떻게 치러야 살 수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요, 별짓을 당해도 내 죽음 값을 치를 재간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요, 이 세상에 돈 가지면 너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어느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대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목욕 가서 몸이 깨끗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옷이 더러워지고 또 내 몸이 땀나서 막 더러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목욕했으니까 영원히 목욕 안 해도 되나요? 목욕도 하죠. 우리 한국 사람은 목욕 많이 하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한다네. 에? 옛날에 저 어렸을 때요, 목욕은요 설날 한 번, 여름에는 자주 하지. 이제 강가에 개울가에 가서 막 쉬고 어두운 날 더우니까. 그러나 여름 말고 설날 한 번, 추석 때 한 번.
그리고 조금 뭐 하면은 보름날 한번. 여름 말고. 근데 지금 뭐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뭐 상관없이 뭐 하루에 2번씩 하는 사람도 있다만 뭐 더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요. 왜요? 깨끗해지려. 근데 이 세상에 내 몸뚱이를 아무리 깨끗하게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요, 내 영은 죽어버렸어. 육체는 사형문도 받았어. 죄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고 입으로 들어가는 에덴 동산의 과일 실과가 아담과 하와를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킨 거예요. 생명의 법을. 여러분, 다른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으로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선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법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 법을 안 지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거야.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지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선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 법을 지키는 너희들을 지켜줄게. 먹는 것도 지켜주고 입는 것도 지켜주고 나라도 지켜줄게. 너희들이 농사하는 것도 지켜줄게. 너희들이 전쟁 할 것도 없어. 이웃 나라들이 너희들 볼 때 당할 수 없는 나라처럼 보이게 만들어줄게.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다 지켜준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에게 세우신 법이야. 근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켰느냐? 말씀의 법을 살다 보니까 버렸어요. 이방 나라들이 우상 숭배할 때 우리도 우상 대단하게 크게 만들어지는 우상 우리도 섬기자. 그리고 우상 목상을 깎아놓고 돌로 깎아놓고 쇳덩어리로 깎아놓고 거기다가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누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누가 사람으로 깎아놓은 목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요? 누가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니 뱀이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좀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돼요? 예?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주제넘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별소리를 다 하고 돈 가지면 너도 하나님 되는 거야. 권세 가지면 너도 하나님 되는 거야. 별소리를 다 해도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시겠네. 야,
나 말고 너희도 또 다른 하나님 만들어 놨구나. 나는 참 편해서 좋다. 그러시겠어요? 감히 이놈의 새끼들, 내가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인데 나의 선민으로 살아야 할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우상을 나처럼 동동되게 취급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진노하시죠. 진노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지켜줘요. 지켜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세상 법을 따라 세상 사람처럼 샀을 때 하나님이 손을 떠난 백성을 왜 지켜야 돼요?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생명의 법,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법을 안 지키고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법을 안 지키는데 복을 주셔요? 에?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천국 가는, 천국 보내는 하나님 같으면 우리 다 예수 믿을 거 없어요. 그냥 가. 다 가. 뭐로 고달프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삽니까? 세상 사람처럼 다 그렇게 살죠 뭐. 그래도 천국 간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뭐라고 해요? 선민이라고 하죠. 구약에는 선민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도래요. 여러분, 구약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야. 근데 신약에 와서는 구별된 무리라는 거야. 그럼 어디서 구별된 무리야? 누가 구별해 준 거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를 죽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마귀의 자식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 너는 예수의 것이야. 그럼 예수의 것인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듣고도 순종 아니야. 무시해. 그럼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세우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예수님이 왜 지켜야 되고 예수님이 왜 천국 데려가야 돼? 천국 데려가시겠어? 하나님의 법, 예수의 법을 안 지키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데 마귀의 자식을 왜 천국으로 데려가야 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을 안 지키니까 이웃나라 이집트니 바벨론이니 또 이짝 시리아니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어서 떨어나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선민이 우상 숭배했어요. 금송아지 세워놓고요. 베델과 단일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세워놓고 그게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한 여호와라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하나님이라고. 결국에요. 이웃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왔고요.
열지파를 싹 다 잡아가 버렸어요. 열지파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인류학자들은 열지파가 어디 있네, 뭐 있네, 아니요. 하나님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아니, 선택할 힘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후손들을 선민으로 삼았는데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근데 보세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두 지파만 남았어요. 12지파 중에 두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근데 두 지파마저도 우상 숭배하니까요. 결과가 어때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그때 이스라엘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당신의 목숨도 보존되고 나라도 보존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왕에게 말했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선지자 에레미야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장군들과 신하들이 뭐라고 해요? 에레미야 말을 듣지 마세요. 저 에레미야는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려는 자입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면 당신도 죽고 우리 백성도 죽어요. 항복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살리려고. 근데 주변에 다른 신하들은요, 항복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시드기야를 잡았어요.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아들들을 잡았어요. 왕비들을 잡았어요. 부자들을 잡았어요. 신하들을 잡았어요. 다 포로로 바벨론 수천이 되겠죠.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유다 역사학자 기록한 요세푸스에 보면요, 그들이 벌거벗고 갔다고 해요. 왕이 벌거벗고 왕비들이 벌거벗고 그 수천이 길을 짐승처럼 끌려갔대요. 짐승처럼 끌려가서 스디기야 왕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자식들을 다 쳐 죽여요. 시드기야가 그걸 다 봤어요. 자기 아들이 다 죽는 거 봤어요. 왕이요, 시드기야 왕이 눈을 빼버렸어요. 눈을 다 빼버려. 기름 막힌 거예요. 감옥 속에 넣었어요. 왜 선민인 유다 왕이 거기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왜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나마 기회 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나마 기회를 준 거예요.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을 일러주려고 항복하라고 일러준 거예요. 근데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사람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시대도 그래요. 우리는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사람 말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네? 여러분, 시드기야는 시드기야 앞에서 자식이 몸뚱이가 죽는 거 봤지요. 시드기 자신이 두 눈이 뽑히는 육체의 고통을 당했지요. 자기 마누라들이 벌거벗어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끌려오는 거 다 봤죠. 자기 민족의 백성들이 다 그 노예로 끌고 끌려와서 바벨론에서요
수십 년을 대략요 한 6, 700년을요 바벨론의 포로 노예로 살았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그럼 그 시대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려 죽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마귀의 자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을 지키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시대가 온 거야. 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내게 생명인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불법이에요. 누가 불법하게 만들어요? 마귀 사단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써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누가 죄짓겠어요? 하나님이 죄짓겠습니까? 하나님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짓게 만들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고 일러주신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 말씀,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마귀에게, 뱀에게 속아서 먹은 거야. 그 마귀, 사단, 귀신, 뱀이 지금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온 교회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든 거예요. 유럽교회 건물이 있는데 유럽교회 싹 망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늙은이들만 있었어. 근데 그 늙은이들 다 죽으니까 교회가 건물만 남은 거예요. 그 건물이 술집으로 팔려가요. 어떻게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팔려가요? 교회 건물이 술 처먹고 그냥 춤추는 그런 클럽으로 팔려가. 어떻게 죄 짓는 대로 교회가 팔려가. 건물이 어떻게 해? 예? 교회가 그냥 못된 짓 하는 그런 숙박업소로 팔려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요. 예? 어떻게? 왜? 법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지키라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받아들인 거야. 안 지켜도 되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는 자들을 왜 지켜야 돼? 어? 생각해봐. 하나님은 못할 것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법을 세웠는데, 그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는 거야. 근데 아니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법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겠어? 마귀 자식이 됐는데?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 속하는 것이래. 하나님이 원수야. 그럼 원수 자식을 왜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어? 원수 자식을 왜 지켜야 되냐 이거요. 근데 마귀 자식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짐승처럼 피 흘려서 죽어서 우리를 살려놨는데, 살려놔서 우리에게 법을, 또 생명의 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 법을 안 지켜. 그러고 천국 간다고? 영생한다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영생 주고 천국 줘야 돼? 어?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법이 그런 법이 있어? 어디? 안 지켜도 영생이 있다고? 안 지켜도 천국 간다고?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안 지키는 거 불법이야. 구약에 안식일 있지.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지으셨는데 여섯째 날까지는 네가 네 모든 일을 힘써 생하라. 그런데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래.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이야. 하나님이 안식하니까 너도 쉬라는 거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구약의 안식일은 그거야. 그럼 신약의 안식일은 뭐야?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이야. 지금 주일.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 여호와는 쉬는 날이었어. 그냥 쉬는 날. 근데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야. 안식일을 안 지키면 불법자니까 죽이라고 해서 죽여버렸어. 근데 신약에 와서 주일은 예수님이 피 흘리고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야. 주일, 오늘이라 이거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 살리려고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려고 내게 임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날이 주일이야. 이 주일은 주인의 날이야. 내 날이 아니야. 구약의 안식일은 몸을 쉬는 날이지만 신약의 주일은 주인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거룩하게 생명 가지고 사는 날이야. 그러니까 주인 위에 일하는 날이야.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거야. 그럼 뭐 어느 날이 커? 안식일을 안 지켜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주일은 얼마나 크냐 이거요.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고 세워주신 날이 주일인데 주일을 안 지켜? 그리고 천국 가? 주일날 내 일을 해? 바쁘니까? 먹고 살려니까?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냐 이거요.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하고 영혼 공유해서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단장하는 날이 주일인데, 아니 주인의 날에 건방지게 내 일을 해? 내가 바쁘니까? 내가 먹고 살려니까? 그게 주인이 시킨 날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약속의 법을 벗어난 사람이 어떻게 영생 천국을 가냐고. 그렇잖아. 주일은 처음부터 예배하는 날이고 영혼 구원하는 날이고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날인데, 아니 주일을 우습게 그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 한 번 드리고 저녁 예배를 없애버리고, 우리는 일요일이니까 오늘 우리 식구들이 밥 먹자. 우리 식구들이 오후에는 저기에 좀 나가서 외식하자. 누가 그렇게 시켰어? 육체를 위한 거요,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게 생각해봐. 밥 먹고 세상 일을 아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한 것이냐 이거요. 그럼 누가 시키는 일이냐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고 세상 일을 시키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데, 그럼 내가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주일날.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네. 마귀에게 속한데, 여기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 근데 죄를 조금 져도 하나님이 안 버린다고 말하는 시대. 유럽이 그래서 버린 거야. 하나님이. 미국 그래서 버리고 있어 지금. 한국 그래서 버리고 있어. 하나님 버린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법을 세웠어.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세웠는데 망가뜨렸어. 뱀의 말을 듣고 망가뜨렸어. 망가뜨려서 뱀의 자식, 마귀 자식이 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서 하나님 자식 삼아놨더니 겨우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뭐 그 법대로 살 필요가 뭐 있냐고, 그 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율법주의 아니냐고.
뭘 지금 시대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졌다고 우리를 버리시겠냐고.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마귀가 그러지 죄를 진다고 하나님도 버리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니까 우리는 평안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꼭 나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지없어. 왕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막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은 좋은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는 건 싫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어. 듣기 싫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 한 분밖에 없어.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 거냐 이거요. 생각해봐. 세상에 별소리를 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면 죽어요.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건요, 내 영혼을 죽이려는 마귀의 수작이야. 우리 육신은 이 세상 것이 좋아. 맛있는 음식이 좋고, 좋은 옷이 좋고, 좋은 집이 좋고, 돈 많은 것이 좋고, 부귀영화가 좋아. 그런데 하나님부터 지원받은 내 영혼은 흙에서 나오는 산물이 아니야. 내 육체는 흙에서 나오는 산물인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기로 지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은 이 세상의 물질에 관계없어. 관심이 없어. 착각하지 마. 예?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이 세상 것이 있어야 그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착각한 내 육신의 생각은 그런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사망의 주인 누구요? 마귀야.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는 것도 돈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내 영혼에게 전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마귀는요, 세상 것으로 신앙생활을 엮여놓는 거야.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도 잘 돼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예수 믿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라도 해결돼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 세상과 섞여서 얽혀놓는 거야. 얽혀놔.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물질과 얽힌 것이 아니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자식의 복을 주고 사업의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있었어.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무리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져도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가 주관한 거 하나님은 그곳으로 영생 천국을 주실 수 없어.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구약에 말씀하는 그 법대로 아무리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져도 그것으로는 영생 천국을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그것으로 갈 수 있다면, 구약에 말씀하는 영생의 부귀영화로 영생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예수는 잘못 오신 거야. 잘못 죽은 거야. 잘못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 한 청년이 와서 말했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 근데 그 청년은 얼만큼 부자냐? 부자야. 어떻든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부자. 자신은 유대인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런 복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 영생 주시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야.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거야.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영생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얻는 것이지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고요.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느니라고 했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래.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율법을 아느냐? 율법은 뭐야? 구약을 아느냐고요. 구약의 약속을 아느냐고요. 예, 압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 다 지켰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천국 가려면, 네가 천국 가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넌 천국 못 간다는 소리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을지니라고 그랬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누리는 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했어. 그 하나님 주신 복과 함께 영생 얻을 줄 자기는 알았어. 그런데 영생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보고 뭐라고 해요? 네가 가진 부요 때문에 너는 천국 못 가게 생겼다. 그러니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 어땠어? 기뻐했어? 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어? 아니.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내게 주셨는데 그걸 팔아? 안 되지. 예수님의 말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들었는데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안 지켜도 천국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봐서 부자 청년이 낙심함에 갔다 오셨어. 왜? 자기 재산을 정리할 자신이 없어.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인데 어떻게 정리하냐 이거야. 근심함에 갔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자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낙타가 바늘 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지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세우신 법이야. 율법이 아니야. 어떤 사람 자꾸 구약에 설교하는데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은 배치되어 충돌한다 이거야. 구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물질도 주고 부유도 주고 형통도 줬어.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 가난한, 가장 비참한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그분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살아서는 안 될 그런 악한 죄인으로 그 아주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왔어. 죽어야 될 마땅한, 죽어야 할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데려가셨어.
예수님은 생명 자신인데 생명을 내놓으셨어. 사망에게 내놓은 거야. 마귀 앞에, 사단 앞에, 귀신 앞에 우리가 죽을 죄값을 예수님의 목숨을 내는 거야. 내가 이 죄인들, 마귀, 사단, 귀신이 자식이 된 죄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 앞에 놨어. 내가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으로 죽는 거야. 그리고 이 죄인들은 내가 흘린 피의 죄값으로 살려 내 것이 되는 거야. 마귀, 사단, 귀신아, 너희는 죄인을 죽여서 영원히 지옥에 넣으려고 죄를 짓게 했는데 나는 그들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서 죽어서 그들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줬으니 성도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사단의 자식이 아니고 귀신의 자식이 아니고 사망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야. 아멘. 우리는 그 사람이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예수의 것이 예수의 법을 안 지켜도 돼? 어디 안 지켜도 된다고 어디 있어? 응?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영생만 약속했어. 근데 다른 놈이 와갖고 예수 믿어도 이 세상이 잘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놈이 있어. 그럼 전자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약속이야. 후자가 우리에게 영생한 약속이야. 어떤 것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약속한 거야. 영생과 이 세상의 복을 섞어놓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야?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한 거야? 어? 예수가 영생을 약속하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라고 섞어서 영생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복을 섞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야? 아니면 오로지 영생 천국만 약속한 거야? 근데 왜 다른 섞어서 말하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에?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복음은 하나요, 영생 천국. 어? 근데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 믿어도 잘 돼야 한다고, 부귀영화 돼야 한다고. 여러분, 강건한 거 예수님 고쳐.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고쳐.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려. 앉은 뱀도 일으켜. 눈먼 자도 뜨게 해. 근데 그것이 영생이냐 이거요? 어?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영생이 있는 거야. 근데 순종 안 하고도 영생이 있다고? 누가 그러는 거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그러시다냐고. 그런 사실이 없거든. 그런 사실이 없는데 왜 자꾸 세상 것이 잘 돼야 한다고. 세상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버렸나?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셨는데 왜 세상 것은 마귀가 주관하는데 마귀가 주기도 하고 뺏었는 그놈이 내게 주기도 하고 뺏어서 내게 영혼을 영생 천국을 뺏으려는 목적으로 주기도 하고 뺏는 놈인데 왜 세상 것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에 내가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없네. 예수 믿으면 잘 되네 그러냐 이거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나뿐이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라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그랬어요. 나으리라 그랬지 영생이 아니란 말이야. 언제 병든 자가 고침받다고 영생이야? 귀신이 쫓겨났다고 영생이야?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영생이라면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거야. 온몸에 악창이 나서 바를 약이 없어. 누가 약을 갖다 주지도 않아. 피고름이 낭자한 그 몸을 개들이 와서 핥아줘. 그럼 피고름이 낭자한 거지야. 쫄딱만 인생이야. 병드는 몸이야. 그럼 인생 실패한 거지. 그럼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죽고 보니까 천국에 가 있어? 속으면 안 돼. 마귀사단 귀신은 이 세상 것 부경만 가지고 또 안 되는 낭만 가지고 절만 가지고 실패 가지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야. 도둑놈이야 그놈이. 에덴 동산에 그놈이 도둑질했잖아. 아담과 하와 영혼을 도둑질했고 유대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을 도둑질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도둑질했고 부자 청년이 왔는데 도둑질했고 다 도둑질하고 지금도 유럽 교회 도둑질했고 미국 교회 도둑질하고 한국 교회 도둑질하고 지금도 도둑질하고 있어. 그놈이 그놈한테 당하면 가는 데가 지옥이야. 그놈이 속이는 수법은 뭐냐? 오직 돈 줘서라도 속이고 돈을 빼서라도 속이고 잘되게 해서 속이고 못되게 해서 속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뭐야? 법이거든. 법. 그건 무슨 법이야?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하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심판하지 않는데 안 지켜도 심판 안 하는데 예수님이 근데 또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초림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를 죄와 상황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야.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 죄인을 멸망시켜 지옥 보내러 오신 분이 아니었어. 그때는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라 이거야. 근데 48절에 뭐라고 하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이래. 그럼 마지막 날이 언제야? 예수님이 오신 그날? 2000년 전에 오신 그날? 그날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공중재림만 신부를 데리러 공중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죄인을 심판한다는 거야. 그러면 죄인을 심판할 때 뭘 심판하는 거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의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명령이고 그 말씀이 영생이래. 그 명령하신 분이 누구야?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에? 그 명령하신 분이 명령을 받던 분이 누구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 아니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렸는데 마귀 자식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마귀 것이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나를 살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영생 주시는 약속을 지키라고 줬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았다. 그래도 된다고? 누가 그랬어? 자주 얘기하죠. 똑같은 말이야.
여러분, 지금 시대는 교회만 오면 처음 교회만 오면 당신 구원받았어요. 교회만 오면 구원받았대. 어떤 사람 그래, 당신 종교가 뭡니까? 나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교회 안 다녀. 예수는 믿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분류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교인이 있어. 교인. 교회에 왔다 갔다 1년 연례 행사로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데 한 번씩 오는 사람, 교인. 두 번째, 나는 교회 가면 온전히 참 기분이 좋아, 평안이야. 그래서 기분이 좋고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자가 있어. 신자. 세 번째, 그 신자는 자기 믿음이지. 근데 세 번째는 성도가 있어. 성도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을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고, 마귀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예수의 것이야, 예수의 신부야 하고 분리시켜놨어.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천국은 누가 가냐? 교인 못 가. 신자도 못 가. 누가 가냐? 성도만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성도 돼야지. 교인 되면 안 돼. 신자 되면 안 돼. 교인은 그냥 자기가 그냥 필요한 때 오는 거야. 밥 좀 오고, 돈 좀 오고, 기분 좀 오고. 예? 근데 신자는 뭐야? 절간에 1년에 한 번씩 가는 사람들이 그 불교 신자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성도에도 신자가 있는데 신자는 천국 못 가. 자기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너는 내 자식이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남 자식을 데려다가 거기서 같이 살겠어? 하나님 자식을 데려다 살겠어. 마귀 자식을 데려다 살겠어? 하나님 자식을 데려다 살겠어. 하나님 자식을 데려다 살지 마귀 자식을 왜 데려다 살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가. 소용없어. 목사, 장로, 권사라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가.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게 하는 놈이 누구야? 마귀야. 마귀가 주인으로 해서 마귀가 시켰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 가래 마땅한 거지. 예? 오늘 여기도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해요?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나. 그가 누구냐? 예수야. 죄 짓는 사람, 불순종한 사람은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대. 여러분, 내가 예수 신부라면 신랑을 영원토록 못 본다면 그게 신부요? 신부는 신랑한테 시집 가는 순간부터 날마다 신랑과 함께 살아. 신랑 얼굴 쳐다보고, 자기 전에도 신랑 얼굴 쳐다보고, 눈 뜨고 신랑 얼굴 쳐다보고, 밥 먹을 때도 신랑 얼굴 쳐다보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신랑을 쳐다보는 거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분이 사랑이 피 흘려서 나를 사랑한 사랑을 내가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의 몫을 지키는 건 당연히 신부가 할 일이 아니야?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입은 자가 할 일이 아닌가? 응? 근데 나를 사랑하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기 싫고 지키기도 싫고. 응? 또 7절에 뭐라 합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그랬어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속이는 마귀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 속였습니까? 누가 속였어요? 에? 하나님이 일러주셨잖아. 속지 말라고.
너 속으면 너 마귀 것이 되니까 속지 말라고 일러주셨어. 마귀 것 되면 넌 죽어 지옥 가야 되니까 속지 말라고 일러주셨어.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냐 예수의 것이냐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요. 세상 것에 너 치우치지 말라 이거요. 세상이 잘 된다고 그게 복이 아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지.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야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져서 잘 되는 것이지.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됐다고 그거 가졌다고 네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거요. 여러분 어떻게 물질이 내 영혼을 거룩한 내 영혼을 비물질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최고 세탁 세제가 있다고 합시다. 엊그제 너 식당에 가서 그랬더니 화장실 갔더니 그 옛날에 그 딸이 다녔던 회사 아이 깨끗해 그 있더라고. 그걸 이렇게 해서 손 이렇게 하고 닦고서 식사를 왔는데 예?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세제가 있어도요 그 세제로는요 세상에 어떤 세제로도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그 거룩한 말씀이 내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잘했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 꼭 영생 천국 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그랬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고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하신 대로 영생 천국이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지옥이야. 영원히 지옥. 근데 이 말씀에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나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의를 행치 않는 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천지간의 의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까 그 말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선이 뭐예요? 의요, 의. 여러분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니까 그분도 죽으시고 그분도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죄가 있다면 살아나지 못해. 살아나지 못해. 그럼 예수님도 창조주인 그분도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셨는데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순종하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았는데 아니 지키지 않은 것이 죄고 지키지 않은 것이 불법인데 그러면 지키지 않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 거죠? 네? 죄 있는 죽은 자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에 있는 사람을 예수의 피는 뭐예요? 내 죄를 없이 한 건데 예수의 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의 피를 무시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피야 피. 근데 이 피를 무시한 사람이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살리고 있어? 하나님은 죄가 없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 살리거든. 순종한 사람만 살리는 거야. 근데 교회에 들락거렸다고 직분자라고 살려? 누가 그래? 성경에 어디 그랬어? 어디 그랬냐고요? 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개예요. 교회. 오늘날 지금 시대보다 소아시아 7개는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 근데 그렇게 순종하고 산 교회에 성령께서 책망하신 거야. 뭘 책망해? 죄를 책망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거를 책망하는 거야. 어?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소아시아 7교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불순종하고 사는 교회 시대냐고. 근데도 우리가 조금 죄를 졌다고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우린 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절대로 죄가 해결 안 되면 절대로 천국 못 가. 죄의 싹에서 사망이래. 죄값을 청산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또 여기 1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장에 속하여 그 아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근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왜 쳐 죽였어요?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왜 돌로 쳐 죽여요? 가인은 악한 마귀에게 속한 거야. 악한 마귀는 사랑이 없어. 미움만 있어. 시기만 있어. 욕심만 있어. 그러니까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절대로 사랑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오늘 여기도 그랬잖아. 10절 만큼 후반에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건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 자식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린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 사랑, 그 피 흘린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된 거야. 지금 우리가 별 볼 일 없잖아. 누가 봤을 때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가난하네, 보잘것없네, 무식하네 그러지.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신랑의 목소리를 지키고 순종했을 때, 신랑이 공중절에만 나벨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 신부로서 예수님 손잡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보면 부러워하는 거. 천사도 부러워한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부경화 없어도 돼.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우리는 부경화라도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 쫓당하고 망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큼 망했어? 예수님은 망할 일이 없는 분인데 나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나 때문에 망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언제 원망하고 불평했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힘, 절망이 있어도 문제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쫄딱망해도 죽을 일이 있어도 우리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천국 못 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고 했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회개시키러 오셨대.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것이 내가 그 죄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야. 알으라고 성경 읽는데 알으라고 들려줬는데 외면했어, 무시했어, 읽지도 안 했어, 지키도 안 해. 그게 죄야. 그걸 회개하라는 거야. 내가 몰랐느냐? 내가 불순종했느냐? 회개하고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라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법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지키고 죽으셨어요. 지키고 살으셨어요. 지키고 다시 오셔요. 그럼 지키는 자만 예수님이 부름받을 거야. 여러분, 평생에 교회 다니고 주님 오셨는데 나 안 부른다? 보통 문제가 아니야. 평생에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예물 드렸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나 안 부른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 에? 보통 문제 아니야. 제가 1학년 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도 생생해요. 1학년 때 그때는 엄마 손잡고 다 그거 가잖아요. 그리고 1학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어. 2학년에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2학년 올라와서 이제 다 교실에 모였잖아요. 그럼 뭐예요? 선생님 들어와서 뭐 하죠? 응? 뭐야? 응? 뭐야? 좀 크게 말해봐. 출석 플러지야. 출석 체크가 아니라 출석 플러. 그러니까 아무 것이야. 그럼 예. 그럼 아무 것이야. 예. 개똥아 예. 근데 내 이름을 불러. 예. 그런데 저쪽에서도 어떤 놈이 예. 그러는데 나하고 똑같이 예 소리를 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도 아니야. 동그래지니 너 이름이 뭐냐? 저 이원복인데요. 그쪽이 대답한 그 걔보고 너 이름 뭐예요? 저도 이원복인데요. 이원복이가 둘이야.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반이 아니야. 이름은 똑같은데 둘 중에 하나가 이반이 아니야. 다른 반이 있는 사람이 온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날 부르는데 내 이름 같다. 그런데 내가 내 몸뚱이가 안 올라가.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을 때는 그런 것 같죠? 다 세상 일이 성공 같아. 돈 있으면 성공한 것 같고, 잘 되면 성공한 것 같고, 안 되면 실패한 것 같고, 쫄딱망하면 아유 내 인생 실패했네. 그런 것 같지? 아니야. 세상 일과는 무관해. 마귀는 세상 일과 결탁시키는 거야. 너 예수 믿어도 쫄딱망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헛거라니까. 마귀는 고르게 만드는 거야. 야, 너 그 예수 믿으니까 너 세상 일이 잘 된다, 야. 사업 잘 되니까 는 바쁘다, 야. 주일날도 바쁘구나, 야.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가서 사업장 가서 일해. 돈 벌어야지.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야.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야.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야. 약속 지키는 사람만 데려가. 그럼 약속을 잊어버렸다. 약속을 안 지켰다. 예수님 왜 데리고 와야 돼? 물어봐. 아니 왜 데리고 와야 돼요? 나 교회 다녔으니까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요? 나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나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나 11조 했으니까 나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아니야.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돈 주인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세상의 사람의 목숨 주인 누구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천정안의 주인이 누구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 것 갖고 살면서 무슨 우세를 떨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이 세상에는 핑계 댈 수 있지. 바쁘니까, 먹고 살려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는 핑계가 없어. 예수님 핑계 댈 것 같으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야 돼? 야, 그래 너들 그래 마귀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그럴 수 있어. 그래 이해해줄게. 그러고 예수님 오시지 않고 그냥 죽지도 말지 뭐로. 아니 이해하면 끝나는 거지. 왜 예수님 오셔서 그대로 말씀대로 죽어야 돼? 핑계 댈 수 없다 그랬어. 핑계가 안 통해. 마귀 새끼는 핑계 대라는 거야. 너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냐.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걸? 하나님 이해 안 하셔. 그게 마귀 수작이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요, 내 육신이 결탁이 되어 있어요. 마귀 사단 귀신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게 만들고 세상의 주관자가 됐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놈이 주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손을 갖다 놓고 그놈에게 먹여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부귀영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내가 죽을 때 다 쓸데없이 다 놓고 가.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 세상은 쏙 빠진 거예요. 마지막 날은 하나님은 천지는 불살을 버린대. 귀중한 것 같으면 불살겠어?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 흘린 값으로 나를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아무도 이 세상에 부경화로 갈 수 없는 영생 천국 가는 약속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 그거 뺏기면 천국 못 가. 영생 못 얻어. 그거 무시하면 천국 못 가. 영생 못 얻어. 소용없어. 교회 다녀도 직분 잘해도 소용없어. 정신 차려. 에?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거야. 성령님도 회개하라고 하셔. 우리 보고 죄를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죄를 회개하라고요. 내 생각대로 산 죄를 회개하라고요. 세상이 좋아서 미쳐 날뛰는 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는 영생 천국의 약속을 예수님 피 흘려서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피의 약속을 나는 순종해서 영생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이야. 영원히 불타는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서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있어야 돼. 우린 거기 가지 말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내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 죄를 회개하라는 거요.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못 산 거,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 거 오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오니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았던 죄, 육신에게 속았던 죄, 세상에 속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통말시켜 주옵시고 예수님 신랑이 오실 때 내가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